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찬양을 하면요, 내가 원래 해오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찬양하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갇혔던 것들, 내 안에 걱정들, 염려들, 이런 것들이 확 깨어집니다.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얘는 이미 걱정, 근심에 가득 찼어. 그래서 내가 한번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답을. 심지어 그건 좀 간단한 문제야. 충분히 그 답을 어른인 내가 알 수 있는 문제야. 왜냐면 그 문제를 가져온 애가 8살이었거든요. 아니 8살 애가 가져왔는데 나는 답을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딱 가르쳤는데 그 친구가 딱 뭐라고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근데요 뭐냐면 당신 말이 맞는데 내 생각에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그 말은 뭐냐면 충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이 가득해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여기에 콜라가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음료수를 부을 수가 없어요. 부어봤자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걱정과 근심과 내 생각과 경험과 과거와 상처와 트라우마를 다 제껴내고 예수를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쏟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찬양을 맨 먼저 하겠어요? 예배 때 왜 찬양을 제일 먼저 하겠어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선 자리에 기마병을 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맨 앞에 인해 전술로 갑옷을 입고 이 방패를 가지고 창을 든 군사들을 먼저 보내지 않았어요. 모든 전투의 맨 앞에 누가 섭니까? 방패막이 군사들이 섭니다. 뒤에 기마병이 씁니다. 뒤에 포대가 씁니다. 이렇게 전력에 따라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앞에 항상 누가 나가냐면 찬양단이 나가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것을 주목하여 보는데, 딱 봤더니 내 새끼들이 죽게 생겼어. 바로 천군 천사 투입이에요. 할렐루야. 전쟁은 절대 실력과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인해 전술,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도 누구 편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영적으로 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일 먼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찬양하는 당신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내 상황을 보십시오.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할 때 어둠은 떠나가고, 아멘. 결박은 풀어지고, 아멘.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고, 아멘. 여러분, 너무 아파서 제가 독감에 쩔었어요. 쩔었다는 건 뭐냐면, 독감이랑 너무 아프니까 머리를 안 감았어. 그래서 자연 오일이 머리에 완전 떡을 막 이런 상태로, 세수도 안 한 상태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중간고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막 쩔었어요. 그런데 그때요, 제가 버스 타고 진짜 꾸역꾸역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맨 뒤쪽에 앉아서 자리에 앉기도 힘들어서 바닥에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그 의자에 팔을 기대고 바닥에 앉아서 팔을 기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말씀이 기억나겠어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 목사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이지. 찬양했어요? 신음했죠, 신음.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면서 제가 그 자리로 나온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 죽으면 천국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지금
병원을 가는 선택을, 저는 그거 하고 나서 병원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갔어요. 가서 약 맛있게 먹었어요. 맛없게 먹었어요, 약. 그런데 여러분 알아요? 그 모든 것보다 그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 제 모든 버스를 타고 그 집에서 그 아픈 데에서 주일 예배가 11시에 드려지는데 저희는 한 30분 버스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해도 9시엔 출발을 해야 돼. 9시 20분 버스를 타야 돼. 그래야지 10시 한 10분에 도착을 해요. 그래야지 뭐 예배를, 안 그러면 그 다음 차 타면 11시 40분 도착이야. 그래서 근데 그 옷을 입고, 머리는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옷을 입고 그 15분 걸어 내려와야 되는 거리를 거의 기어오다시피 걸어 내려오고, 그리고 버스에 기어 올라타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예배당 그 의자에 엎어져가지고 30분을 기다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럼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 고백한 거예요. I love you. There's none like you.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에 당신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고, 당신이 나의 심판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소리 없는 찬양이 더 강력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소리 없는 그 찬양이 훨씬 더 강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 복제소로 변화되어질 여러분 소리 없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장미꽃처럼 이 땅에 짓밟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해서 함께 그 낮은 자리에 무릎으로,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향유 옥합으로 그것을 닦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매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허락하시면 따라합니다. Remembrance. 기억하라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 해의 시작이 주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둘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얘를 통해서 내가 전달되어지는 걸, 얘를 통해서 내가 나를 알지 못했던 고아와 같이 버려졌던 자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걸.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강대상은 빨간색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요 밑에 카펫이 들리죠? 들려요. 근데 이렇게 계단이 한 칸 있는 계단이에요. 강대상이 많이 높지는 않았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18살에 저는 침례를 받았어요. 진짜 그 개울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그 개울에 보면은 개울에 돌이 많았는데 좀 높이 돌이 있는데 이렇게 딱 올라가시고 물에 거의 잠겨요. 목사님도. 나는 안에 들어가. 그러면은 거의 여기까지 와요. 그럼 뒤에 이렇게 집사님들이 이렇게 4분이 서 있어요. 내 뒤에 이렇게 두 명.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딱 안수하고 기도하시고 뒤로 확 잡아뜨려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려고 목사님 손을 잡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놔라. 이렇게 목사님 그리고 나오셔서 얘기했어요. 야, 침례 받으면서 내 손 잡은 애는 네가 처음이야.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더라고. 막 이렇게 내서 저도 모르게 그건 본능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침례 사진을 보면은 내려갈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내려갈 때 사진을 찍어서 침례증을 줬거든요. 저만 올라와서 미역줄기 같은 모습으로 사진이 찍혔어요. 왜냐하면 내려갈 때 사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잘못 보면 목사님 멱살 잡는 것처럼 진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딱 하는데 그때 이제 세례 교육을 받아요. 침례 교육을 받는데 제가 침례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여기 편지를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이 강대상 밑에다가 넣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하면서 강대상을 다 정리하는데 다른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를 쓰기로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강대상을 다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뭘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루는 대학교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저는 제 인생에 예수를 17살에 만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데 제 인생에 딱 한 번 엄청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대학교 1학년 3월 달에서부터 7월 달까지. 그때에 엄청 방황을 하고 7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저를 돌이키셨는데 한참 방황하고 있을 때예요.
한참 방황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막 이러고 있을 텐데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메일을 하나 보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한번 확인해라. 근데 제가 아무리 방황을 하고 있어도 목사님 전화는 이렇게 안 받을 수 없어서 받았는데 이메일을 보냈다길래 봤는데 이메일에 뭐가 있냐면 제가 그때 썼던 편지를 목사님이 이 강대상 카페트 뜯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저한테 다시 타이핑을 쳐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침례 받기 직전에 침례 교육 끝나고 나서 쓴 건데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뭐 하나님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뭐라고 딱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 뻥이라도 그리고 내가 믿는 게 사실이 아니라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천국이 사실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도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제가 그 고백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고백을 대학교 1학년 때 딱 받아보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고백을 들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엄청 방황했거든요.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인지가 기억되어지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가 기억되어지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가 기억되어지는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종이를 한번 나눠주시고 오늘은 말씀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자료가 있는데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all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죽상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고뇌할 수는 있겠죠. 고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힘을 차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자료를 한번 싹 다 받으셨습니까? 모자라진 않을 거예요. 140개 정도를 했으니까 140개 정도 했으니까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총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네,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어떤 세계를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깜짝이야. 안 보여주셔도 돼요. 깜짝이야. 되게 부담스럽네요. 네. 자, 아니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가면 사진을 해가지고 포스터를 해놓으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가끔 그 포스터 앞에서 사진을 찍자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자,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만 답해 너. 자, 또 사람이 이렇게 많을 때는 눈치가 있어야지. 그러면 하나 정도 답하고 나면 나머지는 남들에게 기회를 주면 돼요. 센스가 이제 좀 생기겠죠, 저 친구도. 자, 그다음 또 뭐? 빛을 만드시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먼저 만든 게 빛이니까요. 자, 그다음 또 해, 달, 별, 또 사람, 또 선악과, 또 동물, 또 뭐라고요? 화덕? 바다. 죄송해요. 제가 화덕구이 피자가 먹고 싶은가 봐요. 깜짝이야. 화덕을 만들었다길래 깜짝 놀랐어요. 네, 바다. 이렇게 바다를 화덕으로 들을 수 있죠. 자, 또 에덴 동산, 또 천사, 또 식물, 또 궁창, 또 물고기. 오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얘기하고 설교가 끝나는 걸로. 자, 그렇죠? 방금 여러분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가
물리적 창조입니다. 물리적 창조. 물리적 창조라는 건 우리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을 다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물리적 창조를 하셨죠. 자, 그 물리적 창조는 다른 게 아니라 땅과 자연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자연과 만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피커도 하나님이 창조했나요? 라고 하면 네 하는 사람이 종종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저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는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죠. 플라스틱의 성분은, 그렇죠, 철의 성분은, 이 모든 화학 구조물들은 다 누가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화학 구조물들을 철과 뭐 여러 가지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티타늄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요? 뭐 내구성이 강한 물질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물렁물렁한 탄성력 있는 걸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원래 창조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하는 과목이에요? 그게 화학이에요. 화학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합 구조를 공부하는 게 화학이죠. 신소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어디에서 나와요? 화공학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창조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결합하냐, 떼놓느냐, 분리시키냐, 그룹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 창조는 하나님이. 자, 두 번째는 제가 창조를 좀 뺐어요.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1번에 있는 물리적 세계를 다스릴 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기도할 때 시편 말씀을 들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오죠. 시편 100편의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인간 창조 옆에는 괄호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강아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이게 이제 에베소서 8장인 것 같은데, 에베소서 2장 8절인가 10절인가 거기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 만드셨다 했을 때, 영어로는 마스터피스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제 원어로 가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명품이란 뜻이에요. 명품. 이름 있는 작품들을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결합체가 아니라 이름 있는 작품을 얘기할 때 명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뭘 만드셨을까요? 세 번째, 그 물리적 세계를 누가요? 다스려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다스리는데, 그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반을 주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규례.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규례를 창조하셨어요. 규례. 원래 없던 거예요. 이거 원래 없던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회적 규례를 주셨어요. 규례. 자, 그 규례는 여이자입니다. 규례를 창조하셨는데 세 가지 규례를 창조하셨죠. 첫 번째 무슨 규례예요? 안식 규례입니다. 안식 규례. 계속 keep working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텀씩 쉬도록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안식일.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창조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쉬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아시게 됐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그 창조하신 세계가 타락하면서 그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면서 구원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구원을 기억하는 날로, 안식일은 뭐예요? 두 가지를 기억해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 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안식일이 어떻게 됐죠? 부활하신 아침을 기억하는 날로 지금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죽음 권세를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 거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야. 찬양팀은 그냥 순서가 돌아와서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안식규례. 두 번째는 무슨 규례를 만드셨을까요? 없던 법이에요. 무슨 법을 만드셨어요? 노동규례를 만드셨죠. 노동규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린다? 각자에게 역할과 잡을 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지어서 네가 다 해가 아니라 인류를 창조하실 거기 때문에 그 인류에게 1인 1역을 다 주셨습니다. 잡을 주시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맡은 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노동을 통하여서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물리적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규례를 주셨어요. 자, 세 번째 규례는 어떤 규례일까요? 가정규례입니다. 가정규례. 가정. 땅에 충만하라 번식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것은 어디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가정규례를 주셔서 인류의 숫자가 늘도록 하셨어요. 인류의 숫자가 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류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가정에서 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교육받아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성장시키도록 가정규례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거를 이 와중에 고집 부리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와중에 고집을 부리고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손해예요. 손해. 나중에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창조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법을 창조하셨습니다. 규례와 법을 구분해 두었어요.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요,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있어요. 법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있는 거예요. 규례는 뭡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 그것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뭡니까? 땡땡 뭡니까? 선악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때는 타락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어진 아담으로부터 이 땅이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그 세 가지 규례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충분히 그것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키고 싶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게 로마서의 말씀에 나오죠. 나중에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오늘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법을 창조하는데 그때는 딱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걸 확증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과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쓰시면 돼요. 행위 언약. 자, 행위 언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죠. 착한 행동을 할 때에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겠죠. 내 행동을 통해서 그 결과로 내가 죄를 지으면 범죄자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게 뭐예요? 내 행위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확정할 수 있는 툴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안에서 먹지 않는 모든 순간 내 행위로서, 먹지 않는다는 그 행위로서 내가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뭡니까? 행위 언약이라 은혜 언약.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나요? 네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물리적인 창조. 자, 보세요. 신앙은 뭐다? 변하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아니 신앙은 하면 변하다 해야지. 계속 신앙은 하는데 여기서 신앙은 언제 끝나자는 거야, 여러분? 자, 신앙은 여러분, 지금쯤이면 졸려요. 항상 내 패턴이 그래. 그러면 여기서 변화는 뭐예요? 안 졸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되 우리에게 뭐하게 합니까? 인벌브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 말을 믿고 순종하면 유익이 있을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결과가 맺혀질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물리적 창조를 하셨다. 땅과 자연 만물. 두 번째, 인간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 번째, 규례를 창조하셨다. 규례는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안식규례, 가정규례, 노동규례. 자, 네 번째 뭘 창조하셨다? 법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법은 선악과였다. 그렇죠? 그 선악과는 행위 언약이다.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이 깨졌는데. 자, 봅시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네 가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밑에 봐봐, 힌트가 있잖아요. 힌트가 뭐인 것 같으세요? 맞아, 에베소서 2장 10절인 것 같으만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멘토들은 옆에 붙어서 멘티들이 지금부터 전쟁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싶으시면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멀티팀은 내가 자료 보내면 항상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시고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안 뜨잖아, 그지? 띄워주세요. 이거 아니잖아. 정신 차려, 진수야. 진수야, 정신 차려. 그 다음이잖아. 자, 봅시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모두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선한 일을 하면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선한 일들로 가득 차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꿈꾸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계속하면서 뭘 꿈꾸냐면, 나는 우리 리뉴젠이 남자애들이 군대 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군대 가는 거 너무 좋아요. 재승이 빨리 가세요. 출발하세요. 우리 하준이 언제 가지? 하준아, 너 어디 있니? 하준이 어디 있어요? 뭐라고요? 집에 갔다고요? 아, 그 반전의 날 전에 갔죠. 언제 와요, 하준이? 네, 알았어요. 아, 이렇게 대답이 느려. 아직 그냥 속이 터져 죽겠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언젠가 오겠죠 하든지, 뭐 내일 오겠죠 하든지. 내가 뭐 정답을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언젠가 오겠죠. 자, 봐봐. 군대 갔다 왔니? 사무엘? 잘 가, 잘 가, 행복해. 이거 알아? 아, 이 노래 몰라? 이걸 어떻게 모르지? 완전 유명한 노래인데. 나를 자, 그럼 미쳤나봐요. 왜 이러죠? 자, 아이고, 자, 자, 여러분 보세요. 군대 얘기하다가 제가 뭐냐면,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많아지면 세상은 선한 일들로 가득 차요. 아멘. 그러면 군대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군대 가면 주아 터질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아니요, 선한 일로 가득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아멘. 여러분, 평생 갑질 당하면서 돈 없으면 되게 뭔가 열등감을 느껴야 되면서, 못생겼으면 열등감 느껴야 되고, 조금 사람들이 인정 못 해주면은 맨날 힘들어야 되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선한 일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성폭행범자들만 없어져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겠습니까? 에? 집에서 애 키우면서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지었습니까? 학교 폭력은 어떻고요? 실제 제가 상담을 하는데, 우리 사랑쌤 기억나십니까? 작년이죠 벌써. 작년 초에 2주 동안 한 10몇 명을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맨날 주와 맞아.
여러분, 선한 일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좋게 하려고, 교회 숫자 늘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안 할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원래 소리통 크니까 자체적으로 마이크 스피커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귀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제 손목에서 울리고 있어요. 소음 데시벨 80데시벨이 넘어, 지금 뭐냐면 소음 레벨이 90데시벨에 다 달았습니다. 약 30분 동안 이 레벨에 노출되시면 일시적인 청각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듣기 보호 장치를 사용하거나 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진짜야, 진짜. 얘가 계속 손에서 징징하네. 작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집중만 하면 내가 작게 얘기하죠. 요즘에 뭐 이렇게 참네, 어이가 없네. 자, 그렇죠? 자, 봅시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의 교세를 늘려가고 목사님들을 좋게 하고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세상에 창조의 원래 목적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한 일을 하기에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원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의 종교의 숫자를 늘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선한 일로 가득 찹니다. 아멘.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아져도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많아진 것, 교회 다니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변화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여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실제 여러분 따라합니다. 1907년 대한민국의 부흥이라는 역사 중에 하나가 1907년이 있었어요.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장대현 교회에 2년간을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1905년부터 새벽 예배를 합니다. 말씀 대각성 운동을 계속 새벽마다. 자, 그런데 이게 막 진짜 너무 은혜가 되니까,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막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와서 막 교회가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뭐 합니까? 그 교회 다 전에 뭐가 아니냐면 어떤 선교사가 자기가 훨씬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을 좀 깔보면서 사역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그거를 고백을 해요. 사람들한테. 죄송하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선교사였다, 난 자격이 없는 자다 고백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 교회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회복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장대현 교회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2년 동안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불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뭐가 하냐면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거기 참여했다가 그 죄 고백을 통한 회개 운동을 역사를 경험한 자가 뭐 하냐면 자기 거기서 회개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함께 동참했던 자들이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앞에 불일 듯이 일어나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나와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내가 공사장에 있는 철근들을 훔쳤습니다, 내가 어떤 다른 집에 내가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구를 때렸습니다, 뭐합니다, 훔쳤습니다, 막 회개가 쏟아지면서 이게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술 먹는 사람이 없어져. 술집 주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관공서에 당시에 여러분, 나라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부패 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엄청 높아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나라를 가면요, 돈 주면 빨리 끝나요. 돈 주면 심지어 공항에서도 돈을 요구합니다. 빨리 통과하고 싶으면 뭐 이래요. 그런데 부패 지수가 높았는데 그 평양의 관공서에 부패 지수가 쫙 떨어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악한 일은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러면서 사회 변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민유전을 통하여서
리뉴젠의 숫자가 많아지고 인투젠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IM은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마이크 송사님 딱 얘기했어요. IM은 2030년도에 폭파시키고 없애버릴 거라고. 여러분의 학교는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학교는 없어질 거예요. 긴장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전에 빨리 졸업하세요. 장기생으로 남아 계시지 마시고 그 전에 빨리 졸업하세요. 아니면 빨리 지역으로 다 옮기세요. 본부 폭파한다고 해요. 본부 폭파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드디어 한국을 떠나는구나. 주여, 내가 선교사 서원한 지 20년 만에 떠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야 지금. 와, 할렐루야. 드디어 떠나겠군요. 자, 어쨌든 봐봐요. IM 유명해지려는 거 아니에요. 마센 경찰이 털었는데 왜 못 턴 줄 아세요? 돈 욕심이 진짜 없었거든요. 정말 돈이 없어. 저 털어보세요. 진짜 개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일 비싼 거 오늘 여기 다 있어요. 요거 2개. 끝.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 맥북 하나 더 해. 3개. 끝.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이코쌤이 여기 없네요. 물어봐야 되는데 제이코쌤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왜냐면 뭘 하나 사고 싶었거든요. 제이코쌤 저희 얼마 있어요? 그러니까 막 70만 원. 그래서 어디다 썼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래. 아, 그렇구나. 우리 월급 언제 들어오죠? 사례비인가? 한 2주 뒤에? 아, 그렇구나. 못 사겠네. 아, 근데 아무 상관없어.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 아니 설마 굶겠어요? 굶을 것 같으면 드보라 선생님 찾아가면 되지. 그러면 땅을 파서라도 뭘 만들어 주시겠지. 배고파요 이러면 드보라 선생님 욕은 먹겠지. 어디 가서 그때 밥도 못 쳐도 먹고 뭐 그러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도 뭐 하고 계세요? 손은 이미 만들고 계시겠지. 아니 그러고 계시겠지.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밥 한 끼만 사주세요. 어머 이 여자 미쳤나봐 하고 전화 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알아요. 아무 걱정 없어. 진짜 아무 걱정이 없거든요. 자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냐면 단순히 그냥 원래 이렇게 살다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너가 좀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될 거야. 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면 인간성도 좋아지고 관계수도 많으니까 교회에서 다니는 게 좋아. 정세도 좋고. 그래서 구원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한 일을 통해서 인간은 뭐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죠? 지금 안에서는 그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아침에 먹었던 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지금 배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의 뼈는 지금 골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거 안 만들어내면 백혈병이에요.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도 우리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까요? 악한 일을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악한 일. 누군가를 망가뜨리거나 그게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왜 창조했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선한 일 때문에 서로가 유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피해를 주지도 않고 나는 피해를 받지도 않을 거야 이러고 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숨 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지금 생성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숨을 내뱉을 때마다 그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서 농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다 뭐가 될까요? 질식사입니다. 알아요? 다 질식사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내뱉으세요. 아시겠어요? 한숨 너무 쉬지 마시고 막 이러지 마시고. 너무 많이 질식해요. 여러분의 한숨에 질식할 수 있어요. 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미 이거는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가길 원해요. 누군가를 근심하게 하는 일,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 누군가의 인생에서 좌절하게 하는 일, 누군가의 인생에서 슬픔을 주는 일, 그런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 뭐라고요? 성경책.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클쌤이랑 있으면 너무 좋아요. 클쌤이랑 있으면 행복해요. 클쌤이랑 있으면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인생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우리는 죄로 타락했죠. 선악과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죄 타락의 결과 첫 번째 찾아봅시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로 타락해서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죽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아멘. 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로 심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냐면 세 번째 로마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가 아멘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가 됐고요. 그게 지금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반대됐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돼요. 굴복이 안 된다는 건 반항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nor 뭐 한다는 거예요? It does not submit to God's law. 하나님의 법에 submit도 안 될 뿐더러 do this. 그것을 하는 것도 안 돼요. 죄의 타락의 결과가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심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의 죽음이 이게 그냥 꼴까닥 nothing 이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은 멸할 수가 없어요. 영혼은 그러니까 강아지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 그래서 걔는 죽으면 꼴까닥 끝,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사체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가진 자는 죽일 수가 없어요. 영혼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그냥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완전 심플하지 않아요? 근데 영은 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불못에 영원히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불못에 같은 죄를 지은 우리도 가둬져야지만 정의로운 거예요. 얘도 잘못했고 쟤도 잘못했는데 얘는 내 아들이고 얘는 내 아들이 아니라서 얘만 처벌하고 얘는 처벌 안 해.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방금 불공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영원한 불못에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영원한 죽음에 갔다가 죽은 것에 이기시고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4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조금만 크게 해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다. 두 번째는 심판이 생겼죠. 심판이. 우리는 다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과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질문 4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창조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죄로 타락해서 죽음과 심판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된 우리를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려야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찾아봤던 말씀들 아세요? 찾아봤던 말씀들,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 뭐 찾아봤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찾아봤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어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뭐가 나와요? 선행이라고 했지. 앞선 자 행할 행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바로 앞절에 지금까지 찾아봤던 말씀들,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들에 다 그 앞만 찾아볼 거예요. 그 앞에 다 똑같은 내용이야. 진짜 신기해. 요한계시록, 우리가 찾아봤던 에베소서, 로마서 다 뭐냐는 줄 알아요? 지금 얘기했던 그 말씀들 바로 앞에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을 찾아봤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 찾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왜 제가 직접 찾으라고 하냐면 한번 밑줄을 그어보면 성경의 원리가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왜 창조했는지를 다 얘기하는 구절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다 선행되어진 게 뭔 줄 알아요? 다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걸 성경은 물리적으로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선한 일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아멘. 자, 우리 디모데후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아까는 16절, 17절, 15절, 16절 같이 읽었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지만 원래 하나님이 할 수 있었던 온전한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6장 23절을 봤습니다. 오늘은 22절을 볼게요. 지금은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마음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리고 피곤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뛰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열심을 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체력과 이것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요.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곤함에 반응하고 감정에 반응하고 말에 반응하고 반응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수동적이라고 하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는 환경에 반응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저도 피곤해요. 저 어제 2시간인가 잤어요. 지금 나도 피곤해. 나는 애도 키우잖아. 니네는 애는 없잖아요. 그죠? 애 계시는 분이 있구나. 죄송해요. 자, 이제는 니네라고 할 수 없는 예배가 됐어요. 다들 이렇게 다 계셔서. 자, 로마서 6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 전에 뭡니까? 구원이 선행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아까 우리 6장 받고 그 다음 8장.
아까 우리 8장 7절 봤거든요. 8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의 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다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목재소 캠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 봤는데 이번에는 그 앞에 선행되어진 거,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you need salv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자, 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첫 언약이 행위 언약이었는데 그 행위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롭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언약은 옛날에는 우리 몸 밖에다가 선악과를 둬서 법을 두었지만 이제는 네 안에 네 마음판에다가 내가 새겨가지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라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첫 언약 때는 그것을 깨버렸는데 그 깬 대가를 내가 다 속량하고 치르기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나서 내가 부르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막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안 나도 괜찮아요. 꼭 눈물이 나야 되고 꼭 기뻐야 되고 꼭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약속에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영원한 불못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전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꼴까닥 떨어지는 게 첫 번째 사망이라면 이제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로 나오라. 내가 값없이 주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 불못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너무 허황된 얘기고 뭔 개소리야,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생명이 끝나고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순간들이 떠오를 겁니다. 실제 그 사복음서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고 그 집에 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이 주인은, 돈 많은 이 주인은 어디 갑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목말라가지고 물 한 잔만 주세요 막 이런다고. 물 한 잔만 주세요.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청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청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형제가 있는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런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려줄 수 있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다 이래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이게 떠오를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립글로즈 발랐던 거, 예배 드리면서 카톡 답장했던 거, 말씀이 귀로 다 들렸는데 다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했던 거? 무시했던 거. 이것들이 기억나는 순간이, 그때 기억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중요한 건 until die, 죽기 전까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막 강요하고 협박하고 설득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네 번째 넘어가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구원받으신 분 아멘. 아멘. 아 근데 구원받은 분들이 왜 이렇게 인상이 다 이래요? 아멘. 활짝 웃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아, 너무 멋있어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왜 창조받았는지, 하나님 왜 창조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어디 말씀 볼 거냐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이 페이지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없나요? 나왔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는데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나누어 주래요. 여러분 그 선한 일을 나누어 주래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이런 예화가 있지요. 천국과 지옥에 옛날에 천국과 지옥에 다 뭐냐면 이 관절이 안 굽혀진다는 거예요. 관절이. 알죠 이거? 무슨 얘기 알아요? 관절이 안 굽혀진대요. 근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생각해봐. 여러분 이거 밥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죠. 근데 천국은 어떤다는 거예요? 서로가 떠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날 먹여주고 나도 먹여주니까. 근데 지옥은 어때요? 지 혼자 먹으려고 쌩 난리치다가 굶어 죽는데요. 라는 예화가 있었어요. 엄청 와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은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지옥이 어떤 곳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거기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죠. IM 삼천리 본부 분위기가 어떠냐고 얘기해요. IM 삼천리 본부 아이들이 막 뜨겁다, 하나님 사랑한다, 아니면 막 평가하는 애들 있어요. 지역에 있는 애들 중에 여기 왔다 가서 엄청 씹어제낀 애들도 있어요. 뭐냐면 뭐 IM 본부도 별거 없다, 뭐 걔네들 다 가식적이다, 선교사님 있을 때나 그렇고 아닐 때는 아니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네가 거기 있어서 그런 거야. 네가 거기 있어서. 본부의 분위기는 누가 형성할까요?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천국도 봐봐, 숟가락을 퍼서 먹여주면 되는 거야. 마음이 너그러우면 되는 건데 지 혼자 먹고 살려고 쌩 난리를 치니까 굶어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때 이 땅은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땅은 어쩔 수 없어. 이미 버려버렸어. 이미 가망이 없어. 헬조선이야. 야, 이 땅에는 그냥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마음을 너무 솔직하게 하지 않고 그러고 살아야 돼.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나 꿈꾸면 돼.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적당히 여기에서 맞추고 살다가 저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해서 손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실해서 누구한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착하고 너무 용서해서 호구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취급 안 하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믿고 그것들을 모두가 다 안 할 때 그 일을 해서 바보 소리를 들어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해갈 때 그 무리가 일어나고 그 무리가 일어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 선한 일을 다 나눠주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것을 우리를 채널 삼아 나누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여기 바로 띄워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셔요. 그러면 그 각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다 쏟아부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한 사람한테 다 쏟아부어주고 이 사람이 채널돼서 다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1인 1역을 준 것처럼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를 줬어. 그럼 4명이서 있어요. 얘네가 각자 지 것만 처먹고 죄송해요. 지 것만 이렇게 계속 먹고 있으면 하나밖에 못 먹지. 그런데 서로가 조금씩 나눠가지고 야 너 이거 먹어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나눠. 그럼 어떻게 될까요? 4개나 먹는 거지. 여러분 알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기술이 하나가 있고 하나 있고 하나 있고 하나 있으면 하나씩밖에 없는 건데 이걸 다 모으면 기술이 4개가 돼서 강력한 팀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몰빵 다 때려 박아가지고 야 네가 다 나눠줘가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미가 급해요. 근데 그 급함 때문에 여러분 소방관이 느긋하면 어떨까요? 세워라 내워라 불이 타는구나. 언제까지 타겠는가? 소리를 지르는구나. 어디 부러 가자. 되겠어요? 소방관은 빠릿빠릿 해야 돼. 막 연기만 나도 일단 뛰어서 옷 잡아 들고 와서 물 뿌리면서 나와 해야 돼. 성미 급한 것도 다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또 너무 성미만 급하면 모두가 다 얼마나 그 빨리빨리 문화 너무 힘들죠. 또 느긋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각자의 모양을 다 나눠줘서 다 조각조각 파이가 하나로 딱 이루어졌을 때 강력한 원팀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네 둘이 연합하면 대박이야. 눈과 입이 하나 되면.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이게 연합하면 대박이야.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세상 어떻게 해요? 혼자 살려고 하니까 고생 그렇게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혼자 살고 나는 누군가 어떤 애는 이런 애 있어요. 캠프 딱 시작하면 저는 사람들과 같이 못 살아요. 못 자요. 못 씻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평생 외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관심을 다 쏟아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받을 때는 모릅니다. 받을 때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심이 다 떠나고 나면요 처음 한동안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혼자 이길 수 없는 일들을 직면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건강해요. 전 봤어요. 우리 교회에 제 친구가 엄마 아빠가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아줌마랑 바람나서 갔어요. 동네 소문 다 나고.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막 방황하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얘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자기 동생 지가 다 건사해서 걔 1등급 받아서 진주 교대 가서 지금도 선생님하고 있는데 얘는 교회 공동체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엄마 아빠가 진짜 버리고 갔거든요. 교회에서 한동안 살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거두고. 그리고 권사님 집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라는 또 다른 공동체에서 이 친구는 다 충족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엔 죄로 말미암아 결핍들이 너무 많은데 그 결핍들이 우리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공동체로 모였을 때 각 사람에게 나눠준 걸 다 모으면 어마어마한 부패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맨날 김밥만 먹어봐라. 진짜 막 짜증나 죽겠지. 김밥이 아무리 맛있는 김밥이고 고복민 김밥이고 뭔 김밥 천국이고 아무리 맛있는 김밥도 김밥만 먹으면 너무 질리는데 우리가 다 각기 각자의 자료가 되어서 하나로 해서 부패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지내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10대 때 공동체로 지내는 연습이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채널이 돼서 통로인 우리들이 모여 사는 세상. 그래서 다 나누는 거야. 부족함이 없는 세상. 할렐루야. 욕심내서 다 나 좀 주세요가 아니라 다 나누는 거야.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 내가 나누고 나면 나는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한 일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나누질 않으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몇 분이죠?
3분의 1명씩 실명하죠. 영양소가 없어가지고 아프리카에 비타민 A가 없어가지고 실명하고 몇 분의 1명씩이 아사 굶어 죽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만약 세상이 100명이 사는 동네 마을이라면 했을 때 집에 차가 있고 내가 삼시세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전 세계 20%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사는 편에 속하니까 다 20% 안에 속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3%래요. 아씨 대박, 나 3%야. 나 대학 교육도 나왔는데. 봐봐요. 한국은 진짜 많이 가진 축에 속하거든요. 굶어 죽는 사람.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인구가 40%예요. 40%예요, 40%. 저렇게 감기 걸려서 있는데 깨끗한 물을 저 상태에서 딱 아프리카에 있는 물 먹잖아요. 쟤네들이 바로 뭡니까? 폐열, 즉사입니다. 일주일 내로 죽어요, 쟤네들 다. 그렇게 죽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전 세계의 통계상 장 지글리라는 사람이 인류학자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이 지은 책 제목이 뭐냐면 인류의 인구가 2배가 먹고 살 만한 식량이 매년 생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굶어 죽고 있는가? 그게 책 제목입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와 그거에 대한 논문으로 만든 책이에요. 왜요? 인간이 서로가 안 나누니까. 다 나. 이건 당연히 내 건데 내가 왜 줘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 땅을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질문 6번째 가겠습니다. 무엇을 나눠줘야 될까요? 4가지로 빠르게 좀 얘기할게요. 4가지로. 첫 번째,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원래는 복음을 나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았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것을 할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나눠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두 번째, 이거는 성경에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4가지를 그냥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사랑을. 연합하는데 한 몸이 되는데 제 삼위일체 설교를 들어보신 분 아시죠? 연합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연합은 그냥 덩어리로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다 모여 있어서 이게 연합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누군가가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다쳤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가 사고 난 것처럼 아파야 돼요. 그게 진짜 참된 연합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무심한 것은 마지막 때에 디모데서 3장에 뭐라고 나와요? 죄라고 나와요. 마지막 때 죄가 무심한 거. 어머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 죄입니다. 왜 몰랐어요? 왜? 뻔히 보고 있는데 왜 몰랐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반드시 연합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 돼야 됩니다. 내가 품을 만한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마태복음에 이미 나와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아주 영성이 뛰어나다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저도 수도사님처럼 영성이 뛰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됩니까? 최고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랑 같이 사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냐면 최고의 영성 훈련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거랍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거. 절대 사랑이 안 돼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진짜 막 야 이과 깨물어라 진짜. 근데 그게 누구냐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 야 진짜. 그러면 제이코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죠. 너 몇 살이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둘이 막 이렇게 하다가 그쵸? 너무 사랑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하지? 물론 그것을 내가 말로 공격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것을 또 영상으로 보고 있으면서 또 밑에 댓글 달지 않을까 좀 떨리네요. 그리고 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삶을 닮은 걔들을 볼 때도 사랑이 엄청 될 것 같아요. 에브리데이 24시간 모든 순간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방금도 저기서 한테 확 쥐어 박아버리려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잘 봐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는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을 주시면 우리에게 사랑을 훈련시키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몇 번이요? 7번씩 7번 용서하라 했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나 너 안 봐. 그거 불순종이에요. 그거 전 죄라고 얘기할 겁니다. 안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뭘 나눠야 되냐면 은사와 재능을 나눕니다. 은사와 재능. 어떤 사람은 마음을 참 잘 만져요. 그래서 굉장히 허투헛으로 대화를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복소 첫날 와가지고 막 집에 가겠다고 난리치는 애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확 품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좀 차가워요. 근데 그 사람은 행정을 참 잘해. 막 마음만 뜨겁고 행정은 하나도 못하면 엉망진창 와중창 될 텐데, 또 이 사람은 행정을 참 잘해요. 잘 정리하고 숫자 비는 거 뭐가 있나 이런 거 잘 정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요리를 참 잘해. 어떤 사람은 진짜 숟가락만 요리만 하면 완전 막 음식물 쓰레기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 분명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어. 아유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참 재료가 영 시원찮아도 시들시들해도 만들어 놓으면 맛있어. 그런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 머리를 다 은사와 재능이 각기 다르니 모든 사람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자세가 뭔지 알아요? 다 잘하는데 넌 참 그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야. 다 빈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넌 참 다 잘하는데 그것만 꽂히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물론 성장해 가야겠죠. 그러나 각자는 뭐가 있을까요?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나눠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글씨 잘 쓰는 사람들 맨날 공책에다가 다 이름 써주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사와 재능을 나눠서 멀티로 뭐로 예배로 다 이렇게 섬기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누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뭡니까? 물질을 나눕니다. 제가 굳이 이걸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이 물질이에요. 보니까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하게 비교 대상으로 놓는 말씀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감히 하나님과 동시에 같은 급으로 서 있는 애가 누구냐면 반대편에 사탄 뭐 이런 무상 뭐 다 떠나서 뭐냐면 물질이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한 가운데 선한 일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이 중에 세 번째, 은사와 재능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사업도 하고 선한 일들도 하겠죠. 자,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우리 반전의 날 때 얘기했어요. 성경은 뭘 얘기한다고요? 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아주 지혜롭고 그 누구의 똑똑함도 따라갈 수 없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최고의 설계를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그 하나님 품으로 오면 되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성경은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뭘 창조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 타락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선포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뭐 하셨을까요?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뭐 하셨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구약에 나와 있어요. 구약 내내 인간의 악한 역사는 흘러갑니다. 막 지네끼리 막 나라를 만들었다가 사라졌다가 싸웠다가 막 난리를 치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도 쭉 그 역사 가운데 뭐 하십니까? 구원의 계획을, 자기가 한 계획을 하나하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교육하셔요. 알려주세요. 언약을 통해서. 근데 하나는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언약, 말씀으로. 두 번째는 뭘로 알려주실까요? 그 백성들이 겪은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게 기록된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거 알고 싶으면 구약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근데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구약령 24일을 듣고 읽으면 훨씬 좋아요. 자, 그 다음 뭡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프로젝트 두 번째, 실제 약속한 그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성취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신 설교를 들어보고 싶으면 사복음서를 읽으면 돼요.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12월 달, 어제 그저께 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좀 들어야겠다, 안 되겠다 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계속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그다음 뭡니까?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프로젝트 세 번째, 그 구원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적용하셔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에게 뭐 하십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셔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 구원 프로젝트는 1번은 담당자가 person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God in charge예요. 담당자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프로젝트 넘버 2 담당자가 누구세요? Jesus Christ, 예수님이세요. 프로젝트 넘버 3 담당자가 누구세요? Holy Spirit, 성령님께서. 이 세 분이께서 아주 최고의 조합으로 이 구원 프로젝트를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뭘까요? 이제는 완전한 재창조를 이루실 거예요. 언제? Jesus is coming again.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실패한 아담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였어요.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실 겁니다. 자, 성경은 세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이 없는 인간사의 역사의 모습, 각 개인의 리더십,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중심적으로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책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꽤 많이 알고 있지만 세 번째까지도 저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을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단 올라와 주시고 잠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눔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3주라는 그 여정의 첫날이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아까 우리 상우쌤이 어제 시작했다지만 우리의 예복소는 2, 3일 전에 시작했어요. 반전 날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상우쌤 어디 가셨지 이분? 네, 멀티에 가 있나요? 네, 네. 미안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기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오늘 하나님 안 만나면 나 이 자리를 안 떠나겠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아무도 여기 못 써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부르짖고 외치고 하던 것들을 조금씩 지식으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지식으로 알아가는 그 어느 순간에, 그 어느 날 내가 예기치 않았던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실 거고요. 그리고 만난 사람들은요, 이 지식을 통하여서 조금씩 더 깊어질 거고요. 그 지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터질 겁니다. 여러분 알아요? 근해 공식을 아무리 외워도요, 문제를 안 풀어보면 근해 공식을 실제 쓰질 못해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요, 일상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결단하고 원래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말씀 믿고 이렇게 해보는 그 문제가 나에게 와야지만 그 말씀이 이제 진짜 내 말씀이 돼요. 저는 삭개오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삭개오 말씀을 삭개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막 뉴스에 엄청 욕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진짜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진짜 막 욕먹고 어디 가서 I am 성교입니다 인사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일 때, 그때에 제가 저희 가족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가는데 휴게소에서 저희 아이들 점심을 먹이려고 우동을 이렇게 시켜놓고 먹는데 너무 떠드는 거야 이 똥강이 새끼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해서 그 말씀 듣는 램이라는
말씀을 만화처럼 가르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거를 틀어줬어요. 그게 애들이 또 막 이러고 다 보고 있는 거야. 영상의 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내용이 삭개오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에요, 저 사람 죄인이에요,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하는데, 그때요 휴게소에서 나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냐면요, 죄인이에요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요, 그 소리 안 듣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봐요. 나는 그 영상에서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한 그 인형이 삭개오만 봐. 사람들 주변에서 막 하는데 삭개오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삭개오야, 내려와, 밥 먹자. 그랬더니 삭개오가 그 눈을 보거든요. 그리고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갚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꼭 저와 같았어요. 사람들이 막 그래도 혜진아, 이리와, 밥 먹자. 그게 마치 그 어떤 말보다 뭐 나는 네 편이야, 넌 내 거야, 넌 너무 소중해, 너는 담장 너머에 뻗은 나무 가지와 같은 야곱의 축복, 그 어떤 말보다 그냥 삭개오야, 내려와, 밥 먹자 하는데, 내가 애 영상 보다가 우동 먹여주다가 정말 내가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그 말씀이 제 말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런 말씀의 지식으로 남아 있었겠죠.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이 될 겁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지 않고 지나가도 돼요. 여러분, 새 언약이 있잖아요. 이거는 꼭 해야겠다요. 행위 언약이 깨지고 나서 하나님이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 거야 하는 은혜 언약이 시작돼요. 그 은혜 언약의 원시 은혜 언약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원시 언약 다음이 뭡니까? 노아 언약이죠. 노아 언약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거야. In Ark라고 나와요. In Ark. 근데 in Christ. 신약에서는 계속 in Christ잖아요. 그렇죠?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게 이제 노아 언약의 보존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빠고 아들이 이삭인데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예표로 하는 그 언약 뭐예요? 이 대속의 언약을 점차 깊이 보여주죠. 그 대속한 자 안에 들어와야 돼 라는 뜻이죠. 점진적으로 언약을 보여줘요. 그 다음 언약이 뭡니까?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은 뭐예요? 모세 언약은 10계명입니다. 근데 그 10계명은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언약의 선행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한 말을 믿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야. 죽음이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겠다는 거예요? 규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규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례는 우리가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키면 잘 되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읽어봐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내가 규례를 주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규례는 지키면 축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 게 아니라, 얘들아, 난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이거 진짜 싫어한다. 난 이걸 정말 좋아해. 우리 같이 사랑하면서 살자.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자기 뭐 좋아한다 그래. 그러면 그거는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죠. 저는 진짜 큰 결단한 거예요. 전 제이코 선생님 머리 긴 거 좋아해요. 짧은 거 싫어요.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정말 쇼컷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 갑자기 또 하고 싶네. 네, 진짜. 아니면 단발 이런 거 너무 하고, 단발에다가 이렇게 C컬 예쁘게 딱 파마해가지고 찰랑찰랑,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거 알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 싫대. 그러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10계명을 주신 건 너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아 이 새끼야. 하여튼 너 잘해, 내가 다 지켜보려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나는 가난한 자를 돕는 걸 좋아해. 난 남의 것을 탐내는 거 진짜 싫어해.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걸 좋아해.
머리가 백발이 성성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나 그런 사회는 싫어. 내가 창조한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야. 난 나누는 게 좋아. 욕심내고 빼앗는 거 싫어. 말로 상처받는 거, 난 그런 거 싫어해. 나는 말로 상대를 세우는 거, 그런 게 너무너무 좋아. 왜냐면 그 율법은요, 결국에는 말라기까지 안 지켜지거든요. 말라기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너희는 끝까지 지키지 않았다 이래요. 말라기 2장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규례를 주시겠다는 거야. 왜냐면 진짜 사랑하려고. 그게 모세 언약. 모세 언약 다음에 뭐예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 뭐예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이 왕권은 영원해. 여러분, 한국교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세요. 다만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애통함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 새 언약 내용이 뭡니까? 새 언약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딱딱하고 이 마음들, 그 원래 율법을 밖에다 줬었어. 돌판에다가 새겼는데 이제 네 안에 성령이 네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아직 성경책 다 여기 밖에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들어봐요. 혹시 이거 가슴을 찢어가지고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사람? 새 언약의 성취가 안 됐네. 새 언약의 성취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야로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살아갈 때 일상의 삶 가운데 문제가 터지고, 그 터진 문제 가운데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 상황을 해석해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앞에 물을 때 이 말씀들이, 여기 기록된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놓아라,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같이 내줘라, 선한 일에 동참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언약의 성취는 어떠한 줄 아십니까? 자유함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한번 볼까요? 새 언약입니다. 여기만 보고 마칠게요. 죄송해요. 33장인가요? 오케이. 제가 한번 검색하겠습니다. 33장. (31장) 33절. 죄송해요. 제가 항상 못 찾습니다. 여기 맞아요. 31장 31절. 31장 31절부터 한번 볼게요. 34절까지거든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31장부터 31장 31절 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당신의 말씀을 새기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새겨지는 자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주하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